동일한 제목으로 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번째 지금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보는 것으로 육신의 감각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 지식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 없이 기도한다고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믿음이 따라야 되고 그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갈라디아 2장 20절의 후반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반드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믿음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네, 있네라고 그 믿음으로 갈등하거나 그 믿음으로 큰 믿음이 나는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믿음의 역사를 안 하고 큰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작다 크다는 우리 육신 안에서 주관적인 생각으로부터는 판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라고 할 때 이 나는 거짓자, 육신의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구원이 너희의 어떠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구원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성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미 아들 안에서 주신 선물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또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육신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게 하는 살아있는 영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9년 해오면서 오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도 있고 또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쭉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율법에서 심각하게 정죄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이와 같은 복음, 꼭 저뿐 아니라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 복음을 왜곡되게 들어서 율법에 심하게 이제 정죄함이 있다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가 육신의 방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내가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유튜브로 제가 이 말씀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제가 복음을 이제 막 알 때 1년 지나서 그 교회, 우리 교인은 아니죠. 저랑 오랜 시간 친분을 가진 목사님이 계세요.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 집회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막 알고 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매가 굉장히 복음을 통해서 정죄함, 죄책감, 죄의식에서 많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자기 삶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서 갈등하면서 그걸 끊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는데도 끊어지지 않아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에게 문제가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자기를 가장 크게 괴롭힌 게 뭐냐면 술 문제였습니다. 매일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주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뭐 완전히 중독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술을 즐겨 매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먹고 마음이 힘들고 속상할 때도 먹어요. 그런데 그런 술을 먹는 가운데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귀하죠. 그리고 계속 여기서 벗어나려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데 되지 않는 거니까 계속 정죄가 따라오겠죠. 그런 가운데 이 자매가 다시 말씀하면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술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복음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 정체성을 알고 이 자매가 거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음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술은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제 기억에 1년 좀 더 지났나?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1대1로 하게 됐습니다. 3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이 자매가 자기가 스스로 중단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가운데 극심하게 더 이제 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가 이제 그 교회 이제 사역자님한테 이제 들은 거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뭔가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 술을 계속 먹으면서도 나는 주님이 사랑해. 누가 나를 정죄해?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나아가 그렇게 이 복음을 붙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술을 먹는 자매를 술을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자매가 말한 대로. 그런데 이 자매는 복음을 뭐를 왜곡했냐? 분명히 이 복음이 정체성을 알면 그 술로 달래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계속 그것을 즐기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육체의 죽음을 대면하지 않고 조금 뭔가 힘들어지면 그걸 다시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뭐를 오해했냐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끊어줄 거야. 맞아요. 노력하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가서 살펴보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영으로 오는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영으로 오는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육체로 그거를 쉽게 말하면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냥 정체성으로 나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왜? 육신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자님한테 통화하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매가 그 사역자한테 자기 담임 그 사역자죠.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김민종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술 먹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한테 초기엔 그랬어요. 그 사역자님한테 술을 끊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뭔가를 오해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고 그 사역자님한테
단호하게 이제 얘기하라 그랬어요. 단호하게 이제 먹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자, 저는 그 얘기했을 때 그 자매가 노력의 의지로 멈추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자매가 놓치고 있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믿음도 오해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멈추라고 한 것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할 수 있다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 당신은 모순이다. 뭐가 모순이냐? 그럼 당신이 술 안 먹을 수 있다는 걸 왜 못 믿느냐? 술을 당신이 안 먹겠다고만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는 걸 왜 못 믿느냐? 그걸 안 믿고 자기 육체를 이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쪽 방향만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역자한테 단호하게 이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물론 그 자매가 나는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와 있다. 그렇게 믿는 가운데도 순간 넘어지고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이런 자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과정,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를 따서요, 이 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이 술 문제뿐 아니라 다른 육신 안에서 나오는 죄성들도 끊어지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 노력 없이. 근데 이 사람이 육체를 그냥 즐기면서 믿음으로 의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간 끊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자,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요, 이 복음을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율법자들이 볼 때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이 이 복음을 좀 오해하는 말을 할 때 이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그들은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이 복음으로 자유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육신을 막 육신대로 즐기면서 살면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 없어. 우리는 그냥 다 이루어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그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람들을 방종케 한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제가 전에는 그거를 굳고 우리 아내가 그 얘기 됐을 때고 다른 이들이 그 얘기했을 때 굳고 제가 그런 일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절대로 행위를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보면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간 저들이 또 이 육체로 나가니까 다시 이 행함을,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된다 해서 이거를 복음하고 섞어서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장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 초반 3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한테 바울을 오해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생각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겠네? 바울 너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죄를 져도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 없네 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막 짓고 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옛사람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새 생명으로, 새 생명, 그러니까 새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살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살려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육신을 따라서 방종하게 살게 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가정 중에서 그러니까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나 이거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만이 아는 그 사람.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냐? 가만히 보십시오. 내 그 자매를 가만히 봤어요. 이제 직접 만나는 건 자주 만나는 게 아니니까 얘기를 듣죠. 근데 보세요. 자기는 누린다 그래요. 누린다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역자, 그 담임이나 이제 목사님들, 이게, 그분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는 거죠. 그 저한테 묻는 거죠. 목사님, 정말 이게 맞냐고. 보니까 또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근데요, 진짜 그 자매 말대로 계속 누린다면요, 이 마음이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채움으로 누린다는 건데, 누리는데 왜 그 술 하나 못 끊습니까? 왜 그 술 하나 못 멈춥니까? 누리는데. 못 누릴 때 그게 오는 거죠. 못 누릴 때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뭔가 우울적하고 뭔가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위안이 오고, 육체에 뭔가 위안이 오고, 힘든 게 벗어지니까 술의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술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누린다고 말해?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자기가 자기 부인을 하고 매일의 삶에서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넘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 문제 없어요. 실수하고 있다면 그 사람 문제 없어요. 매일의 삶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런 가운데서 육체에서 유혹이 오고 넘어지는 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그들 보면요, 정말 십자가 생활을 하냐? 안 해요, 여러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래. 왜냐? 자기가 넘어졌을 때 거기에 오는 죄책감이 오거든요. 이 정죄감이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그냥 정체성을 갖다가 붙들어가지고 나는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말해봤자, 나는 이래 해봤자 그 정체성의 능력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체성은 능력이 있는데, 복음은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정체성을 알고도 육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생각하고 말하는데도 마음은 계속 공고한 거예요. 공허한 거는 거예요. 공허한 거는. 예? 그러니까 자꾸 육체에 끌려가는 거예요. 응? 육체에 자꾸, 저 술만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기지만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절대 여러분들 삶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응?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안 돼 있냐? 돼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이제 본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얻게 되고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이 지금 어렵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요하니까.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에서 원하는 것과, 이건 육신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게 될 때 비로소 원하는 것을 얻게 돼요.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의 삶은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가야 할 길을 알게 돼요. 내적인 만족뿐 아니라 내적인 충족한 만족함 안에서 성령의 인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외부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또 재능, 이 지혜들, 이제 달란트 이미 타고나 선천성으로 준 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할 때 이제 오는 지혜, 능력, 영적인 부분으로도 이제 다 옵니다. 오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일이 즐겁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적인 이제 일로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일에서 오는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행복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안과 밖으로 이 사람은 살며 즐겁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봐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허탈한가, 이게 인생인가 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들이, 이런 물음들이 올 때는 여러분들 돌아봐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아직 거짓자, 육신을 나로 여기는 생각에 묶여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매일같이, 그래서요, 매일의 이 십자가의 복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이제 발견하게 하심 속에서 그 정체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이 거기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먼저 내적인 자유를 얻어요. 마음에 이제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외적인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이 사람이 이제 두려움 없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도전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이 사람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할 때 이 사람은 내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내적으로 이 사람은 불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못 넘어서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성령 안에서 이제 비침받고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그를 이끌 때, 움직일 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제 이 사람은 그걸 도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성취를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성취를 자꾸 경험시켜요. 그렇게 성취를 경험을 함을 통해서 이 사람은요, 또 마음 안에서 이 성취를 얻는 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붙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인 성취를 얻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점점점
담대함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더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점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욥기에 나오는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는 말씀이 있죠.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요, 큰 일을, 하나님의 그림은요 이미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그림을 다 안 보여줘요. 시작할 때 자그맣게, 쉽게 말하면 아주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처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비춰주고 인도합니다. 그거를 이제를 따라서 믿음으로 발걸음 내디뎠을 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또 경험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큰 그림이 있는데 그 큰 그림, 완성이죠. 마지막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의 이제 시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거를, 그 사람을 이제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완성해 놓은 것들을 요 시간 안에서, 삶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거를 이끌어가서 완성시킵니다. 그때 이 사람 이 땅에서 보내신 바를 다 이제 소명을 다 끝마쳤을 때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다 이루었도다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이 사람은 육신의 장막 받고 떠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복음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삶에서부터 갈등하고 가야 될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헤매다가 그냥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인생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힘들면 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원하는 삶도 펼쳐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삶을 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막상 나이가 들면 이제 힘도 다 빠지고 죽음이 앞에 오면은, 죽음도 두렵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인생의 삶도 힘들게 살다가 이제는 마지막 생애를 마감할 때도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때인지 더 있어야 될 때, 아직 이 땅에 바울처럼 더 있어야 될 때인지, 더 있어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있어야 되는지, 이것도 구분 안 돼가지고 무조건 살려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음이 두려우니까 살려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질병이 예를 들면 걸렸을 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육신의 사람들이 그렇게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 치료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몸을 사용하는데, 이 보이는 세계에서 몸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몸 안에 있는 영혼을 이제 성령이 이제 몸을 통해서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몸은 왜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냐? 말씀이 약속했냐? 건강을 주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깨닫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다시 좀 더 구체적이게요. 돈에 대해서요, 자녀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어요.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요, 돈에 대해서 자유를 못해요. 돈의 문제에 마음이 묶여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자유를 못해요. 자녀의 문제에서 마음이 묶여 있어요. 부부에 대해서 자유가 없어요. 묶여 있어요. 직장 문제에 대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묶여 있어요. 그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6장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참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을 나로 알고 사는 이방인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쉽게 말하는 이 너희들이 육신을 너라고 여기다 보니까 이 돈의 어떤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것들 이런 것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 문제가 너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시하지 않잖아요, 주님이요. 있어야 될 걸 안다 가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의 의가 네 심령 안에, 예수가 그 가지고 온 나라가 너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요, 이 모든 육체에 관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못해요. 내 마음이요, 포로에서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고 났을 때 비로소 신기한 것은요, 주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괴롭혔다고 이전까지 생각했던 괴롭혔다고 하는 돈 문제, 여러분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어떤 관계 문제, 여러분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요한복음 32장,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 가운데 살면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풍성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주체가 돼서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영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이 복음이 영으로 들린다면,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영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이 영으로 안 들리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으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계셔서 연합되고 이게 실제가 영의 실상의 실제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 이게 된 것을 영의 실제, 그러니까 영의 이루어진 것이 내 마음의 실제라는 것이 믿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은 제가 좀 더 그걸 위해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지만, 이거를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를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절대 육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육의 기도가 될 수가 없죠. 왜? 영의 실제 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실제 영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내 안에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믿겨지는 데 있어서 실제가 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말씀을요, 킹제임스에서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이걸 모토로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제가 킹제임스라 했어요. 개역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나왔지만, 킹제임스는 혼이라고 나왔어요. 킹제임스 번역본이 좀 더 정확해요. 왜? 우리가 거듭났으면 영이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형통함을 이 혼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킹제임스 혼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여기 내가 형통하는 말은 몸을 말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요한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이오에게 축복하면서. 왜? 가이오가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 안에서 걸었걸라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육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육의 사람들이 이 말씀 기도해봤자요, 이 말씀은요 성취 안 됩니다. 왜? 육의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걸랑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걸랑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막 지키고 사는 게 영의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것도 육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지, 이것도 육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요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노력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행위 어떠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그 말씀이신 그분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가 이끌림 받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의 의식제인 혼이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생의 하나님을 누리는 자는 삶이 잘되고 몸이 건강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몸으로부터, 자, 부부 문제, 돈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몸 안에서, 이 지금 물리적 세계 안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혼이라는 게 몸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영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를 얻게 될 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 마음이 안 묶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런 삶을, 영혼 몸,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누리고 사는 데는 언제나 대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 3서 1장 4절 그 뒷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 없도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볼 때 진리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로 얘기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란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또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그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안에 같이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또 얘기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는 탐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정욕으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이들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개인으로서 내 인생을 사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내가 지음받은 자로서 사는 자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하늘의 땅 차이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불안고 두려움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아세요?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진짜 예언의 말씀보다, 어떤 예언사역자가 예언사역 해준 것보다 이 사람 안에 성령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래가요 잘 되어지고 미래가 활짝 펼쳐지는 것이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처럼 내일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진리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의 삶이 그냥 그날이 매일의 삶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여러분, 행복하고 기쁨이 자꾸 이렇게 있을 때요, 삶은요 에너지가 자꾸 방출돼서 나와요. 그래서요 피곤한지 모르는 거예요. 번아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침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왜 오는지 아세요? 번아웃이 왜 오는지. 우리 신앙에서는 영적 침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번아웃이에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번아웃 겪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멘붕 겪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나, 죽어라고 하고 한번 정신 차려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기업 나가는 천도 되겠잖아요. 대기업, 남들이 다 대기업 이거 뭐고 다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다 망가지겠걸랑요. 정신도 다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몸도 다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려고 이렇게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도대체 나는 누군가 하라고 이제 나는 누구,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캐릭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길로 가봐, 대기업 가봤자 거기서 행복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자기의 그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개성의 캐릭터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서 성취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줘요. 거기서 열매를 얻게 해줘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줘요. 거기서 그 사람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아멘. 그때 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북치고 장구 우리끼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 잡아 끌어다 놓고 으쌰으쌰 하는데 세상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과거에 저처럼 세상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세상 나가면 세상이 다 타락됐다고, 나도 타락하면 어떡하지고 하고 움츠려 들고 있어요. 세상을 정복해 하라 그러는데, 정복. 여러분, 우리는 정복자로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자로 지금,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낸 자라 그랬잖아요. 사도의 뜻이면 보낸 자, 보냄받은 자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으로 보낸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세상에 있는데 너 혼자 있지 않고 내가 너 안에서 세상과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 세상이 뭐가 두려워요? 세상이 나 오염시킬까봐? 아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꾸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 교회 안에서는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진짜 막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데 세상에서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능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삶을 펼쳐나가야 돼요. 거기서 원하는 걸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진리를 따라 마음에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마음에 이제 심어야 돼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고 어떤 사람, 이제 우리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예? 행동으로 옮겨. 이렇게 하면 가서요, 여러분 자의식으로 나오는 생각의 이제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다 작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깨지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심중에 심어야 돼요. 왜 심는 게 중요하냐?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일서 5장에 잠시만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심중에 심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게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말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못 살잖아요. 행동을 하는데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또 내 생각과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또 자기 입으로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패배한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패배란 단어는 없지만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정체성을 따라서 이긴다고 한 이 말씀을 심중에 심었어야 되는데 이 심은 것을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실제 삶에 펼쳐져 나오게 되는데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심지 않고 자기가 그냥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서 이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길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했기 때문에 거두어집니까? 심어야지 이 말씀이 거둬지는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영역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이기는 삶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단번에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이긴 자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요, 이제 시간 안에서 이제 이기는 삶이 점진적이는 거예요. 아멘? 부부의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이기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넓어져서 이기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저 원수와 같은 과장님, 원수와 같은 대리님, 원수와 같은 사장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선으로 이기는 삶. 선악과의 악과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걸랑요. 이 선이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기는 걸요.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럼 성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기려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에게 점점점 실제 경험돼야 돼요. 이기는 삶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이 나는 어떻게 거짓자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을 나로 여기는 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이 자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이 총체적으로 핵심을 딱 얘기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로 기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승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면 몸을 통해서 이제 성령,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이 이제 몸을 주관하셔서 살기 때문에 이제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몸의 차원에서도요. 환경을 이긴단 말이에요. 상황과 사건을 이긴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응?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사랑과 생명의 선으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기는 경험. 이렇게 이기는 경험이 자꾸 커지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았던 삶이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 아니란 그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아니란 복음을 받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서 계속 내가 주체가 돼서 판단하고, 선악과 안에서 판단하고,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하나님은 그 스스로라고 했어요. 그 스스로란 말은 내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기를 나는 결핍이야, 나는 부족이야 라고 스스로 나는 이래서 안 돼라고 자기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공급의 원리가 있걸랑요, 창조의 법칙의 공급의 원리가 있는데, 이 창조의 공급의 원리의 법칙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주어져요. 하나님의 공급은요, 내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알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게, 하나님의 호의, 이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호의가 이제 내 삶에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어떤 것을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공급이 오는데 힘쓰고 애써서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급이 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란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흘러나와서 공급받아서 가지에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삶이 펼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10장 10절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며 사는 것도 힘들고, 가정에서 주부일 하는 것도 힘들고,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대. 근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힘든 게 비정상인데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 아담적 사람이 아니에요. 땀 흘리면서 노동하면서 가시와 엉겅퀴 안에서 거기에 힘쓰고 애써서 먹고 살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도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성령이 이끌려 강야로 가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첫 시험이 돌을 떡덩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영의 생명으로 안 살기 때문에 떡의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육신을 알고 육신은 떡으로 살거든요. 육신을 하니까 떡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떡의 문제는요, 육체에 관한 문제는요, 그냥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 말씀으로 살면요, 이 떡에 대한 건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에서 백성들을 공급한 것처럼, 그냥 공급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먹을 것,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하나님 자녀들이 아닌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네 안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영이 네 안에서 풀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너를 풍성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적인 이 영생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몸에 관해서도 너와 관계된 모든 것, 자녀, 부부, 그거에서 하나님의 주의 뜻을 펼쳐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실제가 되지 영으로 거듭났으면 영에 임했죠. 그러나 마음의 이 나라가 실제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땅에 묶여 사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 바라보고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자가 나라는 걸 아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3차원의 물리적 보이는 세계에 다 묶여서 감각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민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물리적 세계에서 내 본질의 영은 지금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서 초월이면서 성령 안에서 내재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이 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아까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다시 거기로 가서 사랑한 자, 내 혼이 형통함 같이, 쉽게 말하면 혼이 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몸을 나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묶이면은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에 다 묶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육이 아니라 영이구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었구나.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늘 보좌에 있구나. 생명의 생수가 지금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구나. 영생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는 묶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령으로 실제 의와 실화가 평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이에요. 전에 얘기했죠? 한 통치가 뭐예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몸의 차원에서도 삶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의 어떤 편안함을 원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평안을 원하는, 아니요. 평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문제 없음을 통해서 편안한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준 적이 없어요. 편안한 약속을 준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없어요. 평안을 약속했어요. 평안.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 평안만 있으면요, 여러분 환난, 고난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다 뛰어넘어가요. 안 두려워요. 그리고 나와 관계에서 부딪히는 사람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안 도망가요. 과거의 저처럼 안 도망가요. 어떤 이제 상황에서, 이제 문제에서도 거기서 이제는 안 도망가요. 저는 진짜 도망간 삶을 많이 살았어요. 괴로우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자리를. 늘 얘기하잖아요.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실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열매를 안 준 게 아니라 내가 도망가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요즘엔 계속 하나님께서 저기 하지만 이제 도망가려고 안 하죠. 도망갈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담담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날 이끌든 세워놓든 지금 나한테 뭘 명령하든 그건 문제 안 돼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데 뭘 두려워해요? 육체를 나라고 여기니까, 육체를 나랑 동일시하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두려운 거고 불안한 거고 능력이 없으니까 응? 저처럼 과거에 자기를 회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라고 했다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인도에서 떠나라고 한 것도 있지만요, 인도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 육신에 속아가지고 두려워서 떠난 것을 하나님이 인도에서 이 자리에서 떠나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착각에 빠진 것도 있더라고요.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네? 떠나라고 했을 땐 여러분, 두려워서 떠나는 건 없어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떠나라고 했을 때는요, 내 마음 평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평안보다도요, 그 자리에 두렵고 감당이 안 되니까 접어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접어버린 거예요. 개척했을 때.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접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어떤 건 뜻도 있었지만 4번을 개척을 했거나 4번.
네 번 한 것이 다 하나님 뜻은 개척했을 때 네 번 했을 때 어떤 건 하나님 뜻이었지만 어떤 건 뜻이 않고 접은 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는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 내 정체성을 알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겪는 결핍과 부족함에 대한 근본은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생각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핍과 부족함에 대한 근본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생각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안에 이 육신의 본질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움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사람이 됐던 환경과 상황이 됐던 두려워서 거기서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에요. 구약에서도 보여줬대요. 오직 했으면 성경에서요 365, 365일, 366번인가? 어쨌든 두려워 말라. 이 말이 366번 나온대요. 난 안 찾아봤으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인간의 이 육신의 본질 안에 두려움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인지 복음이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벗겨준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벗어나게 해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대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아직 여러분들이 계속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있다면요. 아직 여러분 안에 영의 온전한 사랑이 있는데 영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이루어진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꾸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몇 절입니까? 5절인가? 6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확신케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영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풀어져서 내 마음은 이 사랑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할 때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떤 이 복음을 듣는 분 가운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참 귀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분이 남편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딱 듣고 나서요, 딱 제일 처음에 자기한테 온 게 뭐냐면 그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요,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조종 못합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노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건 노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데, 안에서는 아닌데,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싫다고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늘 속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습관돼서 그냥 그게 아니듯 자기 싫어서 그냥 노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요. 여러분 두려움만 넘어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결국에 여호수아 칼렙만 들어갔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보면서 저들과 우리를 보니까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에 같다. 상대성으로 본 거예요. 상대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요, 상대성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웠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어떤 일을 시키는데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 계산하는 거, 이거 다 깊이 들어가 보면,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해요. 과거의 저처럼. 육신의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육신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두려움 없는 것 같죠? 사실요, 두려움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두려움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내는 거예요. 막 큰 소리 내고 있는 것처럼 막 가오잡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렵걸랑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걸랑요. 여러분, 이 방어를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방어를 많이 했걸랑요. 아니라고부터 시작해서 막 하면. 근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할까는 여러 가지가 있죠. 깊이 뿌리가 뭐예요? 두려움이다 보니까 나를 방어한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이 두려움이 없다면 방어할 필요가 없는데, 나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또 돌아보면서, 저게 내가 그런 게 있었네 하고 그냥 그걸 바꾸면 되는데, 아니란 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라고 막, 그거를 막 변호하고 막, 예? 핏대 세워가면서. 뿌리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두려움이라고 생각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 못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이요, 모든 것에 다 작용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말씀의 일단 결론을 이제 맺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결핍이 생기게 될 때 오는 것이 부족함의 의식이고, 그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뿐 아니라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에는요, 반드시 의심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이에요. 두려웠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된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든 거예요. 자,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거든요.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다 이제요,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 강아지가 새끼 낳아서 꼬리를 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요, 불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에요, 마음이요, 완고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원망이 따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약속한 걸 의심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다시요.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노예에 있을 때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있었지만, 고생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이게 다 한 세트예요, 세트. 그 뿌리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오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의심으로 인해서 의심으로 고통당하고, 또 안 이루어지면 속상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제물로 삼아야 되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흘러나옵니까? 영에 이루어졌지만 영에 이루어진 것이 내 삶에 어떻게 펼쳐져 나오겠습니까? 안 펼쳐져요. 그냥 고백만 한다고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에서 난 다 가졌다. 난 다 이루어졌다. 이런다고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전 요즘에 그걸 실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 알면서 하나님은 저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에 이루어진 것들이 삶 속에서 풀어져서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아, 이전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지만 단순히 네가 이렇다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다가 시간 허송세월 다 보낼 수 있으니까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생각. 여러분 생각을 제발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줬다고 약속했으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말씀 따라서 생각하고 믿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거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나는 메뚜기 같더라라고 왜 내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왜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메뚜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들은 거인이고 난 메뚜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렇게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야 상대적으로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거룩이라 했으면 그냥 거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라 그랬으면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여전히 능력이 없는데, 나는 내가 보니까 할 수 없는데. 제가 요즘에 영어를 좀 듣는다고 했잖아요. 아직 안 들리지만. 그러면 내 나이에서 지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데. 그럼 보세요. 그냥 그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걸 믿고 그냥 행동으로 그냥 움직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한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을 한참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판단해서 한두 번 해보다가 들리지도 않네. 오늘 외웠는데 어저께 보니까 또 까먹었네.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해버려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이루어졌다고 또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린 또 하나님 이 방법 말고요, 나 이 방법으로 할게요 그래요. 누가 언제 이 방법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말씀한 방법을 따라가라 그랬지. 언제 다른 방법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해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이 육체를 나로 여길 때 거짓자가 발생해가지고 이 거짓자의 주체적인 생각에 내가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힘든 삶을 살게 하려고. 그리고 인생 탓하면서 살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것을, 영 안에서 다 이루신 것을 이제 우리 삶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가 누구인 걸 알고 거짓자인 내가 아닌 것을 알고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진짜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쓰고 애씀 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밝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고 바라거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더 많이 안 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그렇게 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의 속임 당해서 아버지 그 정체성을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으로 성령에서 아는 것이 아닌 육으로서 자기의 육신을 편리함을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잘못되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알 때 성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자신이 하나님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에 이루어진 그 정체성의 실상이 마음의 실제가 되어서 마음의 실제가 된 것이 믿음으로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삶의 몸의 차원에서 그 영에 이루어지고 마음에 이루어진 것들이 몸에서 풀어져 나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부유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부정없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혼이 그리스도 안의 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형통한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림 속에서 몸이 건강함을 얻고 삶의 범사에 잘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몸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